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눈이 붉은 무리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런 삶의 방식과 존재의 그 방식이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고, 틀리다로 결론을 내리고는 가만두지 않겠다로 이제 의견이 이제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딴지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어디선가 많이 보고 겪은 것 같지가 않습니까? 학창시절 때 소위 노는 아이들, 껌 좀 씹는 언니들, 요즘 말로 일진들,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그런 안위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이 집단의 힘을 가지고서 이제 아이들한테 막 겁을 주면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존재하죠. 이런 걸 보고 이리떼라고 합니다. 이리떼. 그죠? 이리떼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냥을 같이 하고 약한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는 데는 일사불란하게 서로 도와줍니다. 근데 학생 때나 이런 때만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버젓이 우리 사회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형태로 그대로 이런 무리의 모습이 존속을 합니다. 어저께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또 스트레스를 또 받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성 씨라는 분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람을 기소를 했던 담당 검사가 처음에 했는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되니까 보복한다고 다시 기소를 또 했어요. 이거를 두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는데 헌재에서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기각이 됐습니다. 5대4로 5명은 문제가 있다, 4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5명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각을 해서 이제 뭐 이 기소한 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뭐 큰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걸 보니까 뒷골이 막 당기는 거죠. 제가 이 사건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수도원에서 성북동에 있을 때 예전에 이제 저희 그 광고봉사자 했던 형제가 이 젊은 청년이 너무 딱하니까
본인이 아버지 역할을 해가면서 막 도와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봤는데 이거는 보복성 기소가 확실합니다. 심지어 문서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간첩을 만든 거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우리가 발행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징계를 받으니까 보복한다고 다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런 못돼 먹은 검사를 죄가 없다고 헌재에서 판단을 했으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그 훌륭하신 분들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립대가 상당히 계신 것이지 않나 이 의심이 막 들어갑니다. 그나마 4명이라도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걸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 월급으로 먹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이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다시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겠죠. 힘없고 약한 사람 골라가지고 또 정부한테 뭔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첩 만들어가지고 또 하겠죠. 근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호의호식하면서 살잖아요. 이걸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저만 그런가요? 동물의 세계하고 비슷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잡아먹는 놈이 더 성질을 부립니다. 성질은 누가 부려야 돼요? 억울한 잡혀먹는 동물이 성질 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잡아먹는 놈이 더 성질 부려요. 잡아먹히면서도 반항한다고. 이 기소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네가 잡아먹히면서 왜 성질내냐고 이러면서 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 너무나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상극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또 가난하고 또 힘없는 하느님 백성의 가련한 삶에 온전히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존재 양식과 또 우리의 사회성은 약육강식의 이 지상이 아닌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여 이루는 천주성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초에 우리를 당신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당 내에서도 사람 사는 곳이니만큼 어디서나 뭉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 아마 모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느 단체 소속 모임들도 있을 거고 또 몇 대 사목위원들 모임 등등 그런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생겨날 거고요. 물론 친교도 나누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참 좋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가 자신이 속한 그 무리만을 위하는 방식으로만 모여진다면 그것은 점점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지게 되며 복음 속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눈까지 빨개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당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은, 모든 단체는 성남동이라는 이 공동선에,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무리에 속해 있고 또 어떻게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잘 성찰해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그 모임이나 단체의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잘 정해갔으면 좋겠습니다.